형제교회 창시자였던 달비라고 하는 목사님과 성경주석학자 스코필드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구속적인 계획을 마련하셨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바로 이 세대주의에서 성경 역사를 7개로 나누는데,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를 7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이 세대주의자들, 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이 극단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즘 무엇으로 또 현혹하고 있느냐면은, 요즘 시대는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또 현혹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서는요, 이 바코드 나와서 뭐 바코드 들고서 난리를 쳤다고요. 이거 받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래갖고서 안 쓸 수도 없고,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다 바코드잖아요. 그래서 쓰면서도 찜찜하게 쓰고,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요. 뭐 가서 슈퍼마켓에도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바코드야. 이게 바코드 막 처음 생기면서요, 이 물건을 안 살 수도 없고, 또 사장이 좀 찜찜하고, 뭐 이러면서 샀다고요. 그 바코드가 다 666이라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은 그게 이제 베리칩으로 바뀌어서, 베리칩 받으면 이제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안 받을까, 그걸 아주 노심초사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속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바코드와 연결해갖고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 난리를 쳤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와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근데 그날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요, 거꾸로지기 시작했어요. 저것들 수많은 거짓말장이 돼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거꾸로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짐승의 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짐승이 뭘까? 사실은요, 새로운 게 없죠. 구약에서 다 모티브를 가지고 왔고, 예언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계시록도 다 구약에 있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쓴 거잖아요. 이 짐승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이고, 또 7장에 가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꿈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걸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어졌거든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들이 군집해서 바다 물결처럼 아우성 치면서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바람에 휘감기면서 파도 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결과로 세워지는 하나의 제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짐승이 보여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사자, 동물의 왕 사자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장악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사납던 사자와 독수리 같던 이 바벨론이요, 나중엔 사람과 같더라.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요, 정말 사람답게 삽니다. 문학도 하고요, 문화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시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사람처럼 유해지면서 그렇게
패권을 휘둘렀던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와 파사 그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이제 곰으로 묘사되고 있는 메대 페르사예요. 메대와 페르사 연합군. 5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거는요, 이 메데파르사가 곰으로 상징되고 있잖아요.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 잔인. 그리고 한번 법을 제정하면 이놈의 나라는 변개할 수 없어. 왕도 이걸 변개 못해. 한 번만 법을 정하면은. 이런 곰같이 미련한 이런 것들이 곰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몸이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대 바사가 연합군으로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중심이 없는, 균형이 잡히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곰의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새 나라, 즉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서방 나라 원정에서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살육을 아주 잔인하게 저지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나라는 그리스, 헬라입니다. 표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이 체구가 작거든요. 그죠? 얼마나 용맹하고 날쌔입니까? 근데 이 그리스가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는데 여기서 일어난 알렉산더에 의해서 얼마나 날쌔게 이 적은 군대가 큰 군대들을 무찌르고 세상에 그 등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동서남북으로 달리면서. 그런데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어요. 젊어서 30대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장군 넷이 각각 나라를 나눠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탈레미, 그들에 의해서 이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한번 보세요. 7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저도 몰라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는 로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름이 없어. 짐승 이름이 그냥 어떻게 표현되냐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래요. 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그 로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이 사도들이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하는 거죠. 아주 비참하게 순교하고 뿐만 아니라 200년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든지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자기들의 모든 그 재산을 빼앗기고 또 귀양 가든지 쫓겨나든지 이렇게 죽어가는 이 엄청난 비극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 짐승 이름을 표현 못하고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또 10뿔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10개 부족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이 로마가. 그래서 앵글로 섹슨, 프랑크, 알레마니, 벌건디언, 반달, 쇠비, 동고트, 소고트, 헤롤리, 룸바르트 이렇게 10부족 나라로
이렇게 갈리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핍박하고 있는 그때에 기록된 게 이 요한계시록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이 로마가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숨겨서 얘기하는 게마트리아로 기록을 해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뭘까? 자, 우리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요, 이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게 666이라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코드에 길게 된 게 666이거든요, 그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나와서 이메일, 이 도메인이 막 나와서 전 세계가 막 하나로 묶어질 때 이걸 666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www,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666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게 인터넷이 666이다. 한때는 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RFID라고 하는 이 전자 태그가 나오니까 이게 666이다 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666이다. 이거 받으면 이제 짐승의 표 받는 거라 지옥 간다.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표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묵시 문학 속에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를, 이 숫자를 히브리어로 써놓으면요, 카이사 네루가 돼요. 카이사 네루. 카이사 네루를 히브리어로 숫자로 쓰면 그냥 666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로마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느냐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은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건 무시무시한 거지, 그냥.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베리칩 오른손 여기 어디다가 찔러 넣는다 그러더라. 그게 저기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그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서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다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지옥 가게 한다. 나중에 그 베리칩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조종할 거래.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꼭 그렇게 베리칩 물질을 집어넣어야 조종하는 줄 알아. 아니요. 사탄이 이미 다 조종하고 있어요. 다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생각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탄이 주는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뭘 베리칩을 넣어야 그 다음에 움직여요? 아니에요. 베리칩 필요 없어요, 사탄은. 그거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예수 팔아먹게 하고 다 했다고요. 다 조종할 수 있어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이 로마 네로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그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로드, 그분을 나의 주라고 주권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다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그들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한 자들만이 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숫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걸 직접 얘기할 수가 없어서 게마트리아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666을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 카이사 네로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탄은요,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요,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렇게 방부제 처리해갖고요, 관 속에다 넣어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숭배한다고요. 그리고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유리관이 있는 그 궁전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나오는데 막 감동해갖고. 왜냐면은, 거기에 김일성이 딱 서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같이 만들어놨대. 딱 서 있는데 바람을 또 불게 해서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는데 휘날려. 혹시 이거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딱 웃으면서 딱. 그래갖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셔. 그리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 안 하면 식량 배급을 못 받아. 사고 팔고 못해. 경제활동 못해. 살아남을 수 없어. 다 감옥 가고. 다 죽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요, 가족 안에서도 그냥 명예살인을 해버립니다. 쫓겨나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절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이다, 그지? 다행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으면 그 숭배하는 그 순간 사탄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짐승의 표를 준다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한 사람들이 받는 게 짐승의 표라고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베리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상에게 절하게 된대? 아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이 받는 게 짐승의 표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과 그의 일당들이 와서 계속 꼬이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들이 생기고 종말론자들이 생겨가지고 자칭 재림 예수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막 유혹하는데 말이에요. 이 옛뱀이 어떻게 처음 사람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담에게로 안 가요. 그냥 아담에게 건너 들어가서 설렁설렁 들은 거지. 그 하와에게로 간 거예요. 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이론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지? 우리 한번 말씀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공부 좀 해볼까?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단인데 이단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접근 안 한다고요. 말씀 들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말씀이 어떻게 돼 있지? 이래가면서 살살살살살살 해갖고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왔고요. 우리 공부 좀 하자,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래갖고서 그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 교재와 성경 공부 외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갖고 와서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누가 아주 신선한 뭐 갖고 왔다고 해서 그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러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이 딱딱한 성경 공부를 지금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데다가 온 세상의 정신을 확 쏙 빼놓고 거기에 빠져서 미혹되는 순간 사탄은 뒤로 다니면서 도장 찍고 다니는 거지. 이거 내 거. 이 이마에나 손에 도장 찍는다는 건요, 그 당시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지금 이게 뭐지 이러고 있지만 다 알았어요. 예, 그건 뭐냐면요,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다 이마에 도장 찍고 다 했다고요.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면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 처음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죠. 그냥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연결되어지는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다 이제 이름이 있어야 돼. 명찰이 여기 달려 있어야 돼. 한번 보세요, 서로. 그 이름이 붙어 있나? 예?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앞에 있는 666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똑같은 데 있는 걸 왜 어떤 건 눈에 보이고 만져줘야 되는 거고 어떤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찍는 거냐면 여러분이 인격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라고 도장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고 우상에 절하는 자들은 사탄의 지 거라고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또 도대체 누굴까?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보아서 모든 신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이 우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우리 이제 14만 4천 명 거의 다 차가는데 너 빨리 들어와야 돼. 여기 희소성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참으면 못 들어와. 빨리 들어와야 돼. 이러면 이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다 참아. 아, 참. 그런데 이거는 이게 지상에서 우리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천국에 갈 14만 4천 명이고, 이 땅에서 또 누릴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또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사기치고 있는 집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거 갖고 지금 속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단 자기들이 여기 얼씬거리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모든 구원받은 숫자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필찬 교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서 군대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민수기 3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전쟁 용어예요. 군대 용어.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러니까 군대의 큰 기본 단위가 뭐냐면은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천부장. 그러니까 각 지파당, 이제 계시록
그 7장에 보면요,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이게 나오거든요. 각 지파당 1만 2천 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각 지파당 12개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1000명씩 이루어진 12개의 군대, 그러니까 1만 2천 명씩 해서 이 모든 지파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그게 14만 4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표현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아무도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무리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사탄이 뭐를 쓰느냐면 막 두려움을 줘요. 막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한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 이거 저 베리칩 안 받으면 다 어떻게 된대, 뭐 이게 다 감옥 간대, 뭐 이런 걸로 막 해갖고서 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큰일 났어, 뭐 구원 받으려면 어디로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재산 팔고 못 팔았고 그냥 다 그냥 모여 막. 요즘 또 뭐 어디 뭐 저 피지인가 어떤 섬으로 또 막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그런데 모여드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누가 지옥 간다고 나오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베리집 같은데 막 두려워 떨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어떻게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왜 두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 두려워 떨면요, 나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증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판도 임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뭐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떨 필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어다 놓고, 야, 왜 절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신하들이었으니까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그들은 바로 입맞은 자들인 거죠. 그들이.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은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종말론자들, 종말주의자들, 종말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 누가 쓰냐면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했던 이 다미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 왔잖아요. 92년 10월 28일 날인가 그날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뭐 흩어진 줄 알았는데 안 흩어졌어요. 그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서 그다음에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지금 그들이 주체가 돼서 지금 이 베리칩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 뭐 666이라고. 근데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자, 이런 문구를 잘 써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되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그게 단장하는 게 베리칩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단장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신부로 단장하는 게 이제 하얀 그 드레스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얀 드레스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은 뭘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자취도 했었고 또 통학도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탔는데 너무 학생들이 몰렸고 그 버스가 꽉 차요. 꽉 차면 처음에 안 들어가잖아. 그냥 그때 그 안내원들이 이렇게 떠요. 운전기사가 한번 차를 확 꺾으면 그냥 확 들이밀면서 딱 닿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꽉 끼어갖고 가는데 가다가 앞에서 소리를 누가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기가 보여. 그리고 불이야! 소리가 나니까 거기 타고 있던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 에이, 불이 설마 났겠어? 그러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발로 유리창을 다 깨고 막 기어 나오면서 막 찢어지면서 그 유리에 걸려서 막 그냥 막 찢어지면서도 살겠다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난 불이 난 줄 믿어.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뛰어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승천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 믿으면 귀신들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달짝달짝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귀신들도 한다는 거지.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가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으로 증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알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게 교회여야 하는지 안다고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뭐가 교회냐?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교회들이라고.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교회가 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걸 행해야 돼요. 그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답게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